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칙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칙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원칙에 충실할수록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고 원칙에 위배될수록 성공률은 희박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원칙만 잘 지켜지면 신앙생활은 아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면 다른 모든 일들도 따라서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성령이 우리를 믿음 위에 강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20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이 일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19세기에 런던에서 아주 유명했던 설교자가 있는데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이에요. 어느 주일날 그 도시에서 무신론자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 예배에 딱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배에 다 왔을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는 그 무신론자에게 4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를 설교를 할 테니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습니다. 4번째 주일 예배가 끝났어요. 무신론자는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클라렌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설교에 감동을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몇 주 전 교회에서 나가다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할머니 한 분을 보았는데 길이 얼어서 걷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제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생님도 아시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 그 할머니 몇 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을 듣는데 이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그러면서 이 할머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며 살아왔나. 나도 이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 할머니 몇 마디 말에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로 감동을 시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신앙이 필요하고 성령은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신답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믿음 위에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이죠. 목수가 기둥을 주처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넘어진 자, 실망한 자들도 용기를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생명은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렇게 한 상황 속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거기에 불어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철썩철썩 달라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같이 덮이면서 사람이 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김,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 성령이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큰 군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 이 은혜는 우리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를 세워주지 못해도 성령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를 믿음 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늘 간청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게. 본문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단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 사람은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몸에 딱 배워버려요. 걱정하고 염려. 근데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 전혀 해결이 안 돼요. 해결도 안 되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단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문을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제출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기도는 그 자체가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기도는 뭐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하지요. 무당도 하고 저 스님들도 하고 다 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있으나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영적인 기도, 살아있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는
일반 저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면 우리 기도가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절대 부흥의 조건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래요. 기도에 힘을 잃었어요. 6.25 농난을 거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도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했어요. 마음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면 이게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를 가면 금요 철학기도 밤 11시 시작하면 새벽 5시나 돼야 끝나요. 그런데 앉을 틈이 없어요. 그 대성전이 앉을 틈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건 뭐 하늘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오살리 기도원도 그렇고요. 내노라하는 기도원들 보면 꽉꽉 들이찼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텅텅 비어있어요. 하늘산 기도원도 이 3층에 소규모 성전이 베델 성전이라고, 근데 거기서 모여요. 평소에 집회는 거기서 뭐 한 절반이나 앉아있나 그러고, 금요 기도에도 거기 좀 이제 들이찬다 해봐야 몇백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만큼 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오살리 기도원도 자체 행사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임대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기도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에 힘을 잃고 나면 자연히 부흥의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힘써야 돼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그 자체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세계를 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영혼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역사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가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자신이 기도에 열정을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전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본문 2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구령에 온 힘을 기울여요.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거기가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박물관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도가 죽었어요. 전도. 기도가 죽으니까 전도가 죽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화석이 되든지 뭐 둘 중 하나.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화석처럼 굳어버리든지.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면 자연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돼. 이게 자동이에요. 오토메이션. 기도가 멈추니까 구령의 열정이 멈추고 구령의 열정이 멈추니까 교회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에 비유를 합니다. 마치 태풍과 같다. 태풍. 이 바람은 동력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시던 성령은 하늘부터 내려온 태풍처럼 아주 급하고 강했다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마실 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확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이 성령은 선교 명령을 성취시키는 능력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속에서 이 구령의 열정을 막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6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을 때 밑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붕이 불타가지고 그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이 아버지 야 이거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경황이 없지요. 경황이 없어요. 그런데 불타는 집안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사십! 그런데 이 어린 웨슬레가 그 어린아이가 불길을 피해서 2층 난간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이웃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이 울고 있는 웨슬레를 구출을 해줬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웨슬레의 초상화가 있는데 웨슬레의 초상화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아이였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요. 불 속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은 그가 지옥의 불에서 수많은 영혼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옥의 불꽃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 멸망한 사람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성령 강림은 교회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주시죠. 성령 강림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고 성령 강림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은 잠잠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멈춰졌단 말이에요. 기도가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숨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성령으로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권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기도할 때 나타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 이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져서 주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삶의 환경을 따라 살 것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삶, 이 삶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혼탁해요. 정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혼탁해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에 붙드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저들의 강팍한 심령들을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